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삶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고백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오늘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믿음의 성공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기다려야 했던 시간 속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선택한 한 가지 빠른 길의 이야기입니다. 에고가 만든 문제, 은혜로 해결해 주시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창세기 16장은 참 솔직한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조급함과 계산과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례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출산을 막으셨으니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자. 이 말은 반항이라기보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에서 나온 현실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도 익숙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쯤에서 내가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보다 에고가 먼저 반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의 계획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큰 갈등이 됩니다. 하갈은 멸시하고 사례는 괴로워하고 아브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저는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고로 시작한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결국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밀려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신문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해 주시는 부르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에고로 시작된 문제 한가운데서도 은혜는 가장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먼저 흘러갔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하늘성이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입니다. 이 찬양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의 고백이라기보다 연약함을 아는 채 드리는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 실수한 이후에도 관계가 어그러진 이후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얽혀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일상과 나의 재능과 시간과 나의 노래도 모두 주님의 작품. 나의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삶 속의 웃음과 눈물까지도 모두 주님의 선물. 내가 그분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나의 일상과 재능과 시간과 나의 노래도 모두 주님의 작품.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깊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고로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난 자리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엮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너무 앞서가 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으실까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다릴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 버린 자리에서도 다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소망으로 이끌기를,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가 은혜로 다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 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